할렐루야. 왜 그랬을까라는 이 주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제가 목사님은 그냥 자기 설교하면 되지 왜 물어보나 싶은데 아니에요. 제가 이게 항상 성경은 2000년 전 혹은 4000년 전 3000년 이렇게 기록된 사건이지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영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본받는 거야. 옛날 어른들이 자기들은 교회 안 나고 애들 교회 보내면서 그래 교회 가서 나쁜 거 배우겠냐. 그런 식의 신앙이 있으면 돼. 지금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여러분이 애태우는 일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에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나 전할 때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은 왜 그랬을까라는 주제로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에 아주 특별한 아주 참 안타까운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위대한 바울 사도와 위대한 바나바 사도가 다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다투었느냐? 둘이 성경에 심히 다투어 다른 데는 아주 극렬하게 의견이 갈라져 가지고 둘이 딱 갈라섭니다. 전도 여행하기 전에. 다른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고 선교 여행 하려고 계획하다가 의견이 갈라져 가지고 다시는 둘이 안 봐요. 참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게 어떤 면에서는 위대한 초대교회 두 사도가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렇게 다투었다는 점에서 또 그걸 성경이 그대로 기록해놔요. 이런 거 넘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성경이 흔히 말하는 대로 그거 다 기독교라는 종교 전파하려고 좋은 얘기만 쓴 거야 라는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쓰지 말아야지. 빼야지. 특히나 초대교회 빼야지. 설령 싸워서 갈라져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양쪽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성령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행했기 때문에 감히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헌금을 드리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사건인데 동시에 얼마든지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성령이 아무리 강력히 역사하셔도 한번 마귀에게 속게 되면 이 마귀에게 속는다는 말이 무슨 정신병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에 성격이 작용하면 딱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만큼 음란하고 싸우고 패당 짓는 교회가 없었어요. 이거 뭘 말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성령이 역사하셔도 어쩔 수 없구나? 아니에요.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는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왜? 마귀가 더 강력히 틈을 탄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특이한 사건이지만 얼마든지 오늘, 그때에도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는 사건이다.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아까 39절에 서로 이게 다른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선교 여행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그동안 전파했던 각 성들을 다시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세워두고 왔는데 잘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때 무슨 뭐 버스가 있었겠어요? 자가용이 있었겠어요? 다 뭘로 다녀요? 11호용 자가용 있잖아요. 요걸로. 그냥 고생길이 또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도의 마음은 가슴이 뜨거웠어요. 가자. 그런데 그 방법 때문에 심히 다투어요. 결과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 지금 사이프러스 지역으로 이렇게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바울과 실라는 유명하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택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후로 성경의 어디를 봐도 이 사건 이후로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단짝처럼 붙어 다녔는데, 제가 좀 말씀을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붙어 다녔는데 다시는 바나바와 바울이 둘로 연결되지 않아요. 물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특별한 사건들에 뭔가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 그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나중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성경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감옥에서 쓴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만 내 옆에 있는데 네가 나를 면회하러 방문하러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 그 마가가 누구예요? 바로 문제의 핵심이 된 요 마가예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내 이 선교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이걸로 봐서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갈렸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 죽게 되는 그때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마가를 언제부터 썼는지 모르지만 다시 마가를 바울이 썼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어떻게 됐는가를 모를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면 바울이 바울되게 된 데에는 그 통로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오늘 아주 좀 양이 많아서 빨리빨리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봅니다. 먼저 바나바는 간단히 소개하면 초대교회 지도자고 특별히 어려운 성도들, 당시 예루살렘에 막 사람들이 수만 명씩 막 모이는데 그때는 밥을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막 서로 자기 것이라 가지고 막 내놓고 이런데도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이름이 사실은 별명이에요. 별명.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게 위로의 아들, 위로한다는 거예요. 옛날엔 권위자라고 해가지고 막 이 권위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든 거를 못 봐. 그래서 이 사람이 저기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너무 어려운 걸 보고 자기는 밭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충당한 그런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을 사도들에게 보증하고 소개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사울의 역사는 알잖아요. 사울이라고 부를 때부터 물론 사울 바울이 이게 뭐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식 이름으로 말하면 사울이고 그것을 헬라식으로 말하면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또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된장 같지만 영어 이름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제명이고 영어로는 제임스예요. 하여튼 그런 거 비슷해요. 오케이.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게 했으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죠. 저것도 작전일 수 있겠다고 할 만큼 지독하게 핍박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26절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한다. 이걸 보고 제자들이 믿음이 없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도 괜히 이러다가 그냥 12제자들 그냥 다 몰아서 얘가 죽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누가?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요즘에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서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는지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소개할 것보다 바나바가 다 알아.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설명한. 이거는 먼저 바나바가 자기 목숨도 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바나바예요. 마음이 착한 사람, 따뜻한 사람. 그 다음에 또한 바나바는 복음 전도에 열심히 있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아예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이라는 그 위쪽 지역으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막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해서 바나바를 어디까지? 안디옥으로 파송한 거야. 당신이 가서 한번 이게 진짜인지 봐라.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사람 보내요? 1. 시간이 제일 남는 사람. 2.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야, 여러분은 참 비상하세요.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봅시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무슨 검사관으로 간 게 아니에요. 뭘 따지고 조사로 간 게 아니고 이 바나바의 마음속에 이런 복음 전도에 열망이 있어요. 가서 그걸 보고 이들과 함께 또 복음을 막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안되게 보였던 처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착한 사람 있어요, 주변에도. 그런데 어떤 면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 필요하고 교회를 위해 필요한 사람은 마음만 착하고,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설교를 준비하려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마음만 착한 이 드라마의 주인공. 근데 항상 뭐예요? 늘 당해. 우리가 보면 저 바보냐? 어떻게 저런 것에 당냐니? 늘 당해. 그리고 자기는 별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상황이 다 돼가지고 또 잘 돼. 저는 그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돼. 그런 건 착한 게 아니고 미련하면서 착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늑대들이, 양을 밥으로 삼는 늑대들이 살아가는 곳에 우리가 양으로 살아야 되니까 양도 어때야 된다고요? 순결만 할 게 아니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뭐예요? 힘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맺고 끊는 것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요 다음 구절이 막 안디옥에서 막 이제 바나바로 인해서 막 더 믿음의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냥 가서 조사에 가서 보고만 딱 하고 아유 힘들었다 이게 아니고 열정이 막 붙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25절에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왜 갔어요? 자기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동역자를 누구로 찾아요? 사울을. 저는 이런 언제 한번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저는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보통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뭐 바나바 사역 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새신자들 오면 1대1로 바나바 사역 하는 게 가서 막 밥 사주고 이런 것만 바나바로 보는데 아니에요. 바나바가 왜 사울을 골랐겠어요? 사울이 성격은 무섭고 칼 같지만 복음에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는 이것을 자기도 알고 자기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울을 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성격 보통 아니야 쓰지 마 라고 해도 사람이 다 그런 단점이 있지. 그러나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아니냐, 믿음의 증거가 인생에 있는 사람을 써야지, 이런 게 바나바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자 사울을 찾으러 가요.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알아 뭐 사울도 회개했다지 이러면서 좀 가까이는 안 하고 싶어. 그러나 바나바는 무엇이도 앞섰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당할 그런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소 그때만 해도 사울이 별로 일이 없어. 누구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사울을 찾으러 가서 나하고 함께 하자. 26절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저 안디옥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서 사실 이방인들로부터 저 사람들 누구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근데 저 사람들이 보니까 나쁜 사람들은 아니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믿는 건 다른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런 말이 나서 근데 누구야?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 그게 크리스티안 노스. 뒤에 노스는 작은이에요. 그래서 작은 예수.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작은 예수. 여러분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정말 귀하죠. 크리스찬 하니까 그냥 뭐 속된 말로 다 누구나 같지만 아니요. 이거는 안디옥에서부터 작은 예수. 저 사람 예수와 연결된 사람들이야 라는 이름인데 그게 바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죽자 사자 1년 동안 무리를 가르치면서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주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이방인을 위한 본격적인 사도로 세우는 임명을 받게 된 것도 바나바가 바울을 끌어서 되는 거예요. 1절을 제가 한번 쭉 그냥 읽겠습니다. 쭉 읽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쭉 적잖아요.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 왕은 저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 왕이에요.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누구예요? 사울이라.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제목은 뭐예요? 사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울이 이름이 어디 나와 있어? 맨 꽁다리 있다는 거야. 끝에. 어떻게 뭐 쓰다 보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다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이름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걸로 봐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나마 대표로 뽑았는데 사울도 대표로는 들어가. 근데 어때요?
맨 꼬마리야. 제일 처음은 누구야? 바나바예요. 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해서 세우고 부흥시키고 막 세계 선교를 앞장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럼 넘겨보세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루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들이 금식을 해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안디옥의 이 성령 역사를 어떻게 전파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만 머물러 있지 말고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 교회로 나가는, 이방 사람에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이런 도구로 세우라고 성령이 계시를 하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요 구절 빼놓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에 이름이 바울이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먼저 나와요. 이걸 아시겠어요? 뒤에 36절에도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여기 이제 13장과 15장 차이지만 2장 차이지만 시간이 흐른 거예요. 시간이. 이제 주도권을 누가 잡은 것 같아요? 바울이. 이건 둘이 세력 다툼을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막 섬기는데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어디 훨씬 많고 더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봐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난 이 선교 여행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해요. 이걸로 약간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보통 같으면 여러분 바나바가 기분 나쁘지 않는 분겠어요. 야, 너 지금 누구한테? 네가 좀 전도 좀 했다고 까부냐?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넌 내가 키운 거야. 어디서 네가 감히 제안을 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사도행전이 참 특이해요. 이름이 13장 이후로 14장, 15장 보면 이게 바울이 먼저 나와. 근데 나 같으면 한마디 했을 것 같아.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위아래가 없냐? 아니에요. 바나바는 늘 뭐가 우선이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참 바나바가 이 한국 교계나 교회에서 별로 안 알려지지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자기가 위험 무릅쓰고 세워주고 자기가 끌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앞서가도 바나바는 정말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오직 신경 쓰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 거기에 있다. 나중에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막 그래 잘됐다 이제 바울 없어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가 보자. 참 이게 안 좋은 뜻인데도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전도를 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저 같았으면 참 인간들 말이야. 그때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할 땐 그렇게 안 하더니 내가 갇혀지니까 나 보라 이거지. 쉽게 말하면 뭐 먹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건데 바울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게 바나바의 믿음과 똑같아요. 자, 봅시다. 그런데 무슨냐? 이 정도 관계면은 그렇죠? 이 정도 관계면 바나바도 자기 목숨과 인생을 걸고 한 사람을 주 앞에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의 기초를 닦았고 그런 바울인데 또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뭐예요?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를 전한다고 나왔을 때 아무도 안 믿었는데 그런 자기를 믿어주고 속여줄 뿐만 아니라 또 빈둥빈둥 또 그냥 연구하고 속 태우고 있는데 와서 내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거기 가보자 해서 끌어주고 앞세워주고 이런 바나바 바울이라면 사실 웬만한 문제 가지고는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야, 너 그때를 생각해봐. 이러면 다 끝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 왜 그랬을까? 사람은 누구나 다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기록해 놓을 정도의 갈등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예, 얼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다른 일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사람에게 목숨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서 의견이 갈라져 가지고 피차 갈라서 다시는 얼굴 안 보고 따로따로 갔다. 왜 그랬을까? 먼저 표면적인 이유는, 제가 표면적이라고 말하는 거 잘 기억하세요. 먼저 표면적인 이유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 원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근데 마가라고도 해요. 이렇게 하렴 시몬, 베드로, 게바, 요렇게 하듯이 그런 요한이라는 제자 때문이에요. 37절,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자고? 마가. 그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어. 38절에. 근데 바울은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어요?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이전에 저 앞에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25절 뒤로. 오케이,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부조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각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좀 헌금을 좀 줘라, 이렇게 해서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열심히 도왔거든요. 그 일을 하는 중에 마가를 예루살렘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도 도와주면서 쓸만하고 믿음도 있고 젊으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저 마가, 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야. 생질이라고 나, 생질. 조카가 사돈의 팔전에 먼 조카가 아니라 바로 가까운, 친족한지 외족한지.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외국은 그냥 조카야. 아주 가까운 조카예요. 이제 여기에서 뭔가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것은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사건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까 11장을 읽었어요. 지금 13장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같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어디로 갔어요 지금? 저 바보, 이 바보가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바보라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또 밤빌리아로 이렇게 가는데 이 버가에 가가지고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아마 생각에는 뭐 급한 일이 아니고 너무 힘이 든 거야. 생각보다 이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뭐 짐질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야? 원래 왔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왜 선교여행 여름에 갈 때 보면 여러분 아세요? 이 각자 맡은 일이 다 있잖아요. 찬양인도 너는 요거 넘기는 거 뭐 다 정해놓잖아요. 그 훈련도 해요. 근데 그 막상 가가지고 빠지면 미리 빠지지. 거기 가가지고 안 되겠다고 쑥 빠지면 그럼 밥은 누가 해? 소는 누가 키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선교지에선 지금의 대충 사사문제, 그때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돌아간 거야. 예루살렘으로. 다음 아침 보니까 없어졌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특별히 나중에 보자 바울 같은 성격에 정말 참은 거지. 왜?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꼭 조카 그런 것보다도 내가 여기서 이 폭발하면 이 선교여행 다 깨진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100번 전번 뭘 결심했을까? 이놈 다시는 너는 이거지. 그렇죠? 그 사건이에요. 바나바가 그런 바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요. 알기 때문에 가자고 하니까 바나바가 어렵게 그 마가도 좀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안 될까? 아마 바울이 대놓고 그거 당신 조카라고 편들면 되겠어? 이런 수준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다 안 되면 그 조카라고 너무 감싸지 말라고 이렇게 나갔을 건데,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한 이유는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충격이 크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아직 신앙이 미성숙하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럼 바나바는 왜 마가를 끝까지 데려가자 했을까요? 왜냐하면 만약 바나바가 그런 설명을 듣고 그래 하긴 뭐 내 조카긴 하지만 조금 이르지 아직 이러고 뺐더라면 이런 성경이 기록이 안 됐죠. 결국 다툰다는 건 뭐예요? 심히 다툰다는 건 뭐야? 둘이 하나도 양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든지 다 거기에 대항하는 반대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똑같아요. 그럼 바나바가 그래도 내 조카인데 데려가야지 이랬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그 정도는 아니죠. 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사도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오히려 저는 아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착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누구 한 사람을 세워주는 일은 목숨도 던지는 거. 그러니까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을 때 가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래도 예수님 만났다는데 가봐야지. 이래서 바울을 우리식으로 성질은 좀 그래도 복음에 관한 열심은 있잖아. 이것 때문에 끌어쓴 거예요.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나바는 조카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마가 요한이 실수한 거 알지. 바울 나도 알지. 어쩌면 내가 조카니까 내가 더 힘들어 이런 말 하기가. 근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잡아주고 지금 세워주면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더 열심히 할 거야. 분명히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수준이 낮은 정도면 가족관계가 끼어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될 거예요. 바울이 진짜 바울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이 문을 박차면 바나바 말이야 믿음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 조카를 그렇게 감싸더라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오늘날 바울들은. 그러나 성경의 바울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럼 왜 그렇게 다투었을까? 인류 역사를 보면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것,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여기에서 크게 다릅니다. 신념의 뿌리는 어디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나야, 나. 신념 때문에도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신념은 누군가가 설득하고 하면은 또 바뀌기도 해요. 죽어도 안 바뀌는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왜? 이건 나는 이해 못해도 내가 믿는 신이 그렇게 말한다. 이거 되면은 그 신의 뜻을 누가 증명하겠어요? 그래서 신앙 싸움, 종교 싸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진리라고 하면 누구도 못 꺾어. 왜? 난 볼 땐 다 지고집인데 그 사람만 뭘로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데. 이래서 한국교회가 무진장 깨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떤 목사님들은, 저도 청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분열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사람 보기에는 다 갈라지고 싸우지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교회도 많아지고 전도도 많이 했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그 실수와 그 악함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악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욕심에 악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특별히 자기가 믿고 옳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 바울도 바나바도 똑같이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내가 바나바 당신에게 어떤 은혜를 진 걸 내가 모르냐.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설득이 안 돼요. 바나바도 똑같이 말했었어요. 내가 지금 바울 당신을 뭐 세워줬다고 나한테 뭐 양보하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듯이 지금 우리가 다투는 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지금 죽음에 빠져 있다. 이러고 끝나면 얘는 완전히 폐인된다. 우리가 결국 영혼 살리지 않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냐, 이렇게 나가면 누구도 설득 못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위대한 사도고, 그 목적도 뭐예요? 지금 마가가 싫다 밉다가 아니잖아요. 이 선교 여행에 혹시라도 있을 문제를 만들지 말자. 바나바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 멀리 있는 이방인만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부터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참,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 2000년 전부터 꾸준히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나 바나바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데려가는 것, 나중에 데려가는 게 훨씬 마가에게 좋다. 여기는 정반대로 지금 얘 버리면 완전히 끝난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정반대로 보는 게 누가 맞냐 누가 틀려라고 하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깨달을 것은 뭐냐. 지금 제가 이제 바울의 생각과 바나바의 생각을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보실 때 해결책은 뭐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게 말하니까 그러면 선교 여행을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도 기발한 방법이에요. 이번 선교 여행은 하지 말고 우리 기도부터 하자. 아니,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또요. 또 뭘까요? 이 해결책은 정말 사람이 자기 하는 말을,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좀 남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상대의 입장에서 서보자. 말하기는 쉬워요. 이게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서 좀 남편이 아내 입장에서 보면 되잖아. 말은 좋아.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입장에 선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지 입장이야. 서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걸 영어에서는요, put your foot into others' shoes. 다른 사람의 신발에 발을 넣어봐라 라고 말을 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입장에 서본다는 게 그래 알았어, 이게 아니고 완전히 내가 이쪽으로 가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쉬운 줄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더 좋은 거는 자기 편에서만 볼 게 아니고, 이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누군가 다른 사람, 그 사건은 뭐 제3자에게 이걸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는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 똑같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서로 말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런 다툼과 갈등을 하는가를 정말 성령 안에서 돌아봐야 돼요. 정말. 제가 그런 점에서 아까 그러면 이번 선교여행은 좀 잠시 중단합시다, 이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야 되는 걸로 정해놓으면 어떻게든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이 문제로 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자기가 강력히 주장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누지만 마귀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무슨 힘을 가지고 막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마음 하나만 살짝 바꾸면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게 원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막 가슴에 막 칼날처럼 오는 거예요.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막 이렇게 싸우다가 만약에 바나바 입에서 바울 당신도 나 없었으면 지금 있었냐고 이 말 나왔으면 그냥 바울 뚜껑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얼마나 악한지 저는 저를 잘 알아요. 부드러운 말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요 한마디로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팔까를 요걸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떨 때 내가 마귀에게 속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느껴지는 대로 막 나올 때, 그럴 때 그래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감정에 자기도 모르게 속고 빠지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물론 제가 역사를 놓고 이렇게 했었나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냥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안 갔으면 그럼 복음이 오늘날까지 안전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를 인간의 열심과 역사로만 보는 그런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역시 한참 막 열심히 오를 때는 한번 정한 것은 그냥 아주 속된 말로 못 먹어도 고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까. 근데 그러면서 많이 깨지죠. 내가 깨지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어려움들은 뭘 안 해서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싸움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딱 결정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교회 이름이 바닥으로 떨어진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이 그냥 성경이 예수님의 용서를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 죄인을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잘 알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진지하게 내가 여전히 죄성에 머물고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여전히 내가 틀리고 잘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사실을 마음속에 늘 두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만 된다면 이런 갈등 속에서도 정말 한 번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내가 뭘 안 한다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그런 착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말 한국 교회에서는 인기 없다는 거 저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지금까지 드린 돈이 지금까지 한 이것이 얼마인데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인정하면 서라가면 설 수 있는 이런 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의 멈추고 가고 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 어떻게 했었으면 좋았을까? 2000년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우리 이 시대의 바울과 바나바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바울이 알았어 아이고 참네 하다 보면 내가 또 성격이 좀 나왔는데 알았어요. 뭐 그래 마가 뭐 하나 뭐 데리고 간다고 뭐 큰일 났어. 그러나 하여튼 바나바가 책임져야 돼요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선교여행 갔다가 하나가 빠지면 큰 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선교여행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잖아요. 기분이 나빴지. 사람들의 사기는 떨어졌지. 그런데 그걸 생각할수록 마가는 절대 데려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그런 자신의 경험에 느낌을 놓고 하긴 뭐 그래가지고 성경이 뭐 선교 여행이 잘못됐나?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일을 좀 덜 맡기면 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바울도 자기도 모르게 얘를 데려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 거지, 얘가 가가지고 해방을 하고 어려움에 준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바나바 입장에서는 아이고 알았어 하긴 내가 좀 너무 사람을 이렇게 좀 좋게 보는 경향도 있지. 알았어 괜히 또 이렇게 해야 내가 또 조카를 막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다음에 꼭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나 성경은 둘이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 그러나 이건 슬픈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미성숙과 다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이루어 가셨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실 때는 우리가 여전히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 그분이 정말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한 번쯤은 이 세상에서 내가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지만,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닌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놓을 수도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나서 다른 사람들 당연히 다 밀어붙여도 우리가 뒤로 빠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라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대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인기 없는 말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삶과 교회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는 길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한 걸음 물러서고 양보해주고 타협해주는 거야.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나시는 역사가 우리가 밀어붙여가지고 이루는 결과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